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서 이런 므낫세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본인의 악으로 인하여 유다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람과 기대들은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런 영향력이 자녀들에게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무능함과 불의함이 나라가 불의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나오게 되는 선한 영향을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치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므낫세가 도를 넘어서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근거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신접한 자들, 박수들, 그런 자들이 조언을 하고 그들을 신임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므낫세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판의 선언에서 우리가 기억할 표현이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 말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오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공의가 발동되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발동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지 계속 끝까지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면 얼마나 차가우신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삶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건 분명합니다. 므낫세처럼 살지는 말자. 므낫세로 인하여 온 유다가 타락한 것처럼 이 시대가 꼭 므낫세 시대의 타락함과 맞먹는, 아니 그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늘 그랬듯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냈어요. 그 부패한 시대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냈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공의의 한 사람으로 선다면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